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주간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요한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또 한 번 기록되어진 성경책이 있지요. 어디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둘 다 태초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행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시는 오늘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헬라어로 지금 쓰여진 성경이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이 이 헬라 시대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극히 높은 존재, 궁극적인 어떤 한 존재, 신적인 존재, 이름은 다 다르고 다 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그러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는 단어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성경을 번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우리나라 말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God 아니면 야훼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번역되기 전에 이전 버전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해당하는 어떠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너무나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많이 고민했을 단어가 이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의 진도가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직. 근데 이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의 로고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헬라 문화에는 가장 궁극적인 존재로서의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느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단어처럼 사용하던 것이 로고스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때 당시에 성경을 요한복음으로 쓸 때 그런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로고스는 아직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리고 여전히 오해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단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였지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 다음부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게 좀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세요. 그 3절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을 그냥 해석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 했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요한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숨겨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열등한 존재로.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거든. 하나님에게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데,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는 생명 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빛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첫 번째 창조한 게 어떤 거죠? 창조 행위를 강조한 거라 그랬죠? 창세기는. 오늘 요한복음은 창조자를 강조하는 거고 빛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을 창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 어둠에 있던 빛이 없어서 혼돈 가운데 있던 그 자리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3절부터의 본문으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이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어떠한 선지자냐 하면 선지자인데, 선지자라는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하여 이 포도원에 농부들이 아주 악한 농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농부들에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꾼들을 계속 보내서 열매를 좀 받아오려고 하셨는데,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을 계속 죽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포도원 주인의 기대는 내 아들이 가면 그래도 나를 인정하고 그들이 잘못을 반성하겠지, 이렇게 기대했는데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아들도 보내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 이야기 속에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들이 보냄을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들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칭찬받는 선지자였는데, 어떤 정도로 칭찬을 받냐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는 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의 위대함을, 요한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어떤 일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얼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 요한이 서 있는 자리 때문에 그가 가장 위대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는데 6개월 형님입니다.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임신한 두 여자의 뱃속에서 만났을 때 서로 기뻐서 뛰놀았어요. 그리고 따로 살다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 요한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근데 이 요한은 왜 위대하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찬양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살아 계실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있었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메시아로 생각했다고요?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한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이적을 행하느냐. 따지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 왔든지 얘기해 주면 나도 내가 누군지 얘기해 주겠다고. 말을 못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보냄받은 선지자였고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쯤 있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너 참 충성되고 대단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정말 위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착각에 빠져서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말 겸손한 사역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쳤지만 이 사람들이 이 참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못할 걸 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절망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언제 나타났냐 하면 예수님 바로 앞에 나타난 보냄받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등장한 선지자예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냥 엘리야가 오리라. 그게 말라기 마지막 장절 내용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일이 있으리라. 엘리야가 오면 그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일을 누가 했나요?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이 어둠 가운데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사이의 역사를 암흑기라 그래요. 우리 구속사에서는. 세계사에서는 위대한 직업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 어두움을 뚫고 빛을 비추는 첫 번째 사역자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천국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한 이유는 그 가장 작은 자도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이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빛을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내게 비춰졌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빛을 영접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구원받은 의미죠.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은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전히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증명됩니다. 이 더러운 게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혹시 청소하다가 봄날에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면 수많은 먼지가 쫙 보이던 경험 혹시 있으시죠?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빛이 쫙 비치니까 이 먼지를 내가 지금 마시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그 빛이 안 비칠 때는 그 먼지가 안 보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빛이 보이니까 마스크를 막 찾는 거죠. 이게 내 몸에 들어올까 봐.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더러운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내 죄가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카락보다 더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짐을 받은 존재이고 이제 그 빛 가운데 동행하는 발걸음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밑줄 긋고 오늘 준비한 본문은 5절이에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5절 말씀입니다. 네, 그거 하나 띄워놔 주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5절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똑같은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한 단어의 두 가지 뜻이에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빛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누구에게 왔을까요?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였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왜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을까?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빛이 비춰졌는데 자기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환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위대한 승리의 결과예요. 정말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이 동사를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해석해도 똑같아집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기려고 싸워요. 누가요? 어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이방인이었는데, 로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살리고 싶어 하던 자예요. 바나바랑 둘 중에 하나를 잘 골라봐라. 내가 하나를 풀러줄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몇 대 때리고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 왜요?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일에 다 동참해요. 선동되어지고 미혹되어지고 그 자리에 다 예수님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죠. 그리고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이 뭡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이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고백해서 주님을 영접해서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빛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빛과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빛이에요. 참빛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의 믿음이 참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합당하지 않은 자라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죽게 되어지는 날이 가까우자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아주 은밀하게 질문 하나를 가지고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주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과 동력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 앞에서 한 걸음 앞서서 보냄받은 선지자로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사역했던 그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답변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 주님 이 정답 좀 알려주세요. 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단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꼭 반드시 믿음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의 영역들을 잘 설명해 주는 해설서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이것이 A이기 때문에 A는 B야. 근데 진리는 A하고 C가 돼 있어요. A하고 A가 아니에요. 전혀 딴 길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만족시켜 주냐 하면 성경에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알고는 싶은데 그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성경을 푸는 자들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에게 수없이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점검해요. 나는 지금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포함한 책이에요. 근데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궁금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딴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믿으셔도 돼요. 구원받기 충분해요. 창세기에 보면 그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 참 많거든요. 가인이 나가서 그 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 어디서 온 것이지? 이런 질문들. 궁금해요, 저도. 근데 그거 몰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궁금하고 그거 알려고 막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지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1.1획도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고 오점이 없는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으로 설명하고 해석되어지는 것까지만 믿어도 충분하다예요. 뭐를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들을 다 알 수 없죠. 저도 성경에 내일 모레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써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 빛에 대응하지 않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으셨습니까? 나 용서받은 게 아직도 좀 불확실한 분이 계세요. 사실은 내가 말씀 듣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뿐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꼭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여전히 두려워요. 무엇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흔드는 원수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믿음으로 대답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질문 앞에 쓰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는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이게 분명해지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척하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 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춰서 내가 그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거나 더 많은 건물이 세워져야 하거나 더 많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근데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혹시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으로 잘 결론 내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자,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온전하지 않은 사랑은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축복인데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위선자의 길을 가든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누군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도 두려워하고, 빛이 비춰졌을 때 빛에 나와서 기뻐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그 빛의 열매를 누리기보다는 도리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갈 때가 많은 거죠. 근데 그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과 같은 빛이 없는 터널을 지날 때에도 빛이 곧 나올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터널을 지나가지만 이 터널이 끝이 아니다.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저 멀리서 한 점과 같은 빛이 나를 온전히 감싸는 완전한 빛으로 옷 입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